성경 열왕기 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13절에서 23절, 구약성경 590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 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년 동안 이 9개의 왕조 그리고 19명의 이 왕들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왕 9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3년간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 포위를 당하지만 결국 호세아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해서 경제적으로 약해서 또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즉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여러분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여기 지정하여 이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각 이렇게 교회에 지정해서 주세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은 각각의 나라에, 여기 북이스라엘, 유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만 임했는데,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국가의, 나라의 이 운명, 이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주관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방언,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라든지 여러분 아모스, 이 호세아, 그런 선지자들, 또 유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정하여 이렇게 맞춤식 쪽집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13절에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목이 곧아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을 꼿꼿하게, 그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립니다. 자, 이 언약을 버리고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갑니다. 말씀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붙들고 경계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허무한 것,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말씀이 없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라는 거 안 해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 해요.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시인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우상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부터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여로보암 때 뭐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뭐예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자기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 물론 원인이죠. 경제도, 또 왕도, 정치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18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런데 그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뭐죠?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야가 남쪽 유다의 왕 아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자손들에게 여러분 바알 신앙을,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가 끊어질 뻔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하나 남은 유다도 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노략군, 이제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다 넘겨주게 되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다 쫓아내셔.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솔로몬 왕이 지나고 그의 아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분열 왕국이 되죠. 그리고 북쪽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절기가 아닌 날짜를 정해서 그들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의 핵심은 뭐였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선지자의 말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악은 심판하세요. 그리고 선을 축복하시고 순종을 축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축복의 말씀만 받지 마시고, 분명히 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멸망하시는가? 그럼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시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또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고향에서 떠나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지면 뭐요? 경고등이 뜹니다. 자동차 무슨 이상이 있다, 기름뿐만 아니라, 그럼 반드시 뭐요? 경고등이 울려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다 알잖아요. 그 무시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차도 못 쓰고 결국 뭐 사고가 나든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선수들도 뭐 잘못하고 그러면 경고를 주잖아요. 옐로우 카드를 줘요. 그래도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 퇴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심판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꾸 경고하고 위험 신호가 울릴 때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경고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즉시 깨달아, 그리고 여러분 자기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미루고 대충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큰, 여러분 대충 이거 다 버려야 되고, 순종을 미루는 습관들, 이거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잘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68절까지 있나요? 네, 28장이. 근데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하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 후로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은 14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15절에서 68절까지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의 심판 또한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결국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붙들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